5장 13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게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게 하려 주며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이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왕위를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되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못하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으로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나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는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5장입니다. 오늘 다니엘 5장이고요. 이 다니엘 5장의 시작은 벨사살 왕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후반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손자로 보고 있어요. 손자로. 우리가 이게 해석할 때 그냥 아들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 벤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 단어이기도 하고 이게 자손이라는 또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다음의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벨사살 왕이 중요한 것은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벨사살 왕의 최후 그리고 바벨론 왕국의 최후를 이제 가르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어떠한지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그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혹은 손자이며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본문은 당시에 이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이 배석하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5장 말미로 보면 이 잔치 후에
벨사살은 바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을 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바로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그릇을 가져와서 귀족들과 왕후들과 더불어 마셨어요. 이 성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벨사살은 성전 이 성소 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마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와서 술잔으로 삼고 방탕하고 흥청망청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벨사살 왕이 그런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바로 그 순간에 심판을 받게 돼요. 이제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게 되고, 결국 그 글의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벨사살 왕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 이 심판의 모습은 결국은 이 종말론적으로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대환란 때에 음행의 더러운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하는 것을 또 예표하고 있어요. 벨사살의 이러한 악행은 결국 심판으로 귀결되고 있고, 이 대환란 때에,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도 그와 같은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종말의 때에 이제 벌어질 일들을 계속해서 평행으로 이렇게 예표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손이 나타났대요. 석회벽에다 글씨를 쓰는데 왕이 분명하게 이 사람의 손을 봤다라는 거죠.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장면을 목격한 벨사살과 그 자리에 배석한 자들이 한순간에 이 잔치집에서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장면이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 생명의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저 하늘의 생명의 책에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나요? 우리 학생들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 기록됐나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천국을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의 책 말고 바로 행위의 책입니다. 행위의 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 모든 행사를 다 아셔요. 사람의 모든 행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심판대라는 단어가 있죠. 베마라고 해요. 베마. 헬라로 베마라고 하는데 이 심판대는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헬라 사람들의